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과 세상적인 성취를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맺기 원하시는 열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빼앗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었고, 또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하여 주셨던 친히 주신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리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매우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 하셨죠. 이때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하여 간절히 회개하죠.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여 달라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동행해 달라고 간절히 회개하고 중보하였습니다. 그러한 신실한 모세의 간청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시고 첫 언약의 조건들을 선포하시며 언약을 다시 새롭게 세우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다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준비한 두 돌판에 새겨진 새 돌판의 계명들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어제 말씀해 보니까 그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내려온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34장의 말씀을 되짚어 보면 어떤 말씀들을 전했을까요? 어제 그리고
그제 34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결단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 안식일, 세 번의 절기,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무들을 잘 행해라. 이 두 가지 말씀을 다시 전해 주셨죠.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룩할 공간인 성막 건설에 관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시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죠. 그 성격에 따라서 조금 나누어 본다면 약속의 말씀이 있겠죠.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약속의 말씀. 낙심될 때 붙들어야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또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있죠. 또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명령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명령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일까? 우리를 괴롭히기를 즐겨하는 신이시기에 명령을 주시는 것일까?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 또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명령은 또 명령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약속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너에게 주는 명령인데 내가 이것을 약속한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어떠한 신제품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화로 가장 잘 사용하고 또 고장을 내지 않을 수 있고,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그 제품을 개발하고 만든 사람들이겠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지, 어떠한 길이 생명의 길인지, 풍성한 삶에 이르는 길인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그 길이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삶의 길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의무감이나 또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겠지,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묶어둘 수 없죠.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명령하게 행하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자녀로서 마땅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령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행하게 하신 이 명령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순종하라 주신 오늘 첫 번째 명령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것이 너의 행복의 길이다. 그것이 네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2절과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이제 거룩한 공간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분향하고 기도해야 하는 그 공간인 성막을 만드는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식일 얘기를 다시 주십니다.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거룩한 공간을 만드는 일일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며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멈추는 그날이 있어야 한다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성막의 제작자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시면서도 그 이후에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그 일을 하다가 이거 중요하니까 멈추지 않고 그냥 쭉 빨리빨리 해가지고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안식일이 중요하다. 멈추라.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라. 그날을 거룩히 구별하라. 아무리 중요한 일일지라도 안식일답게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 명령을 주실 때 첫 번째 말씀을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일, 하나님 예배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조금 늦게 되더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해 말씀하실 때 우상 숭배만큼이나 엄격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족속과 어울리지도 마라. 제단과 모든 걸 다 파괴해 버려라. 엄격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안식일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2절 후반부에 보십시다.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구별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멈추어 그 안식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르는 것이죠. 6일 일하고 하루를 멈추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엿새 동안 일하고라는 구절을 먼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설렁설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지도 못하고 대충 또 방탕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은 안식일을 제외한 그 6일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무가 무엇이든지 꼭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을 의미하지는 않겠죠. 아빠의 직무이든 엄마의 직무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직장에서든 성실함으로 6일은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그리고 일곱째 날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하죠. 안식일을 주신 것이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방법이기 때문에, 너희를 지은 내가, 너희를 창조한 내가, 너희를 가장 잘 아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구별한 날이다. 그날에 너희는 쉬어야 한다. 안식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충전해야 된다. 너희를 위한 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날은 또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를 기념하기 위해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해 주기 원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물론 7일 모두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해야겠지만 우리가 세상살이에 바쁘고 또 내가 목표로 하는 일을 달리다 보면은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매일 감사하며 살아야겠지만 사람이 연약하기에 하나님 다 그걸 아셨기에 절기 딱 멈추어 서서 감사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기에 그렇게 장치들을 마련해 주신 거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밀히 교제하시는 것, 깊이 사귀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나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7일 모두 내가 열심히 일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들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삶을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 힘으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의 이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을 정말 어떻게 지킬 것인지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물론 그 예배조차도 어영부영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 예배로 안식일 지켰어? 거룩하게 구별했어?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보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주일이 정말 멈춤의 날이며 쉼의 날이며 안식의 날인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을 충분히 충전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 자꾸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는 이유가 어쩌면 충전해야 될 때 충전하지 못해서이지는 않은지. 저는 지난 주일 목요일 설교에서도 제 본문이 안식일이 나왔는데 오늘 말씀도 안식일이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사이지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배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전혀 마음도 생각도 하나도 거룩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이었어요.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만일 너희가 내 안식일을 거룩하고 소중한 날로 여겨 여행이나 사업을 하지 않고 오락이나 잡담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그 어느 민족보다도 높이고 내가 너희 조상 야곱에게 준 땅을 향유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행이나 사업을 하지 않고 오락이나 잡담을 하지 않으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배 드렸으니까 놀러 가고 내 마음대로 내 시간 보내도 되겠지,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목회자인데도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가장 처음으로
앞에 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순종하라 행하라 주시니 명령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순종하라 주시는 두 번째 명령은 자원하여 드리라는 것이죠. 4절부터 9절을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면서 쭉 이제 필요한 재료들이 나오죠. 성막과 성소 또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5절을 보시면 너희 소유 중에서 드릴 것을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택하라.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려라. 어제 수요기도에 또 말씀이기도 했죠.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려라.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감사한 것은 내일 말씀이지만 21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제 모래 말씀을 보면 넘치도록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로 그 자원하는 자들이 넘쳐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왜 못 드리는 것일까?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어떤 이들은 11조에 대한 말씀이나 또 이렇게 설교를 듣고 시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기도 하는데 이유가 뭘까? 이유가 간단하죠. 아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거라는 거죠. 내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여 무언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죠. 아무거나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소중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죠. 사랑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죠.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드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청지기 의식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이죠. 잠시 맡아둔 거라는 거예요. 내게 무언가를 더 주셨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섬기도록, 섬김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실 뿐이지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아까운 마음, 내 거라는 마음을 이길 수 있겠죠.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9나 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돼야지 기꺼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치도록 가져왔을까?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셀 수 없고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출애굽, 홍해에서 또 만나를 내려주신 은혜뿐만이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 지금 다 죽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섬겼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 진멸돼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 니네끼리 가 하셨지만 다시 마음을 돌이키셔서 내가 함께 갈게, 다시 약속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모세보다 완벽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 살 수 없죠. 자원하여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 기꺼이 감사하며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순종하라 주신 세 번째,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10절부터 봅시다.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하면서 이제 성막에 모든 들어가는 것들, 기구들, 또 제사장의 옷들 만들어라 쭉 나오죠. 너희 중에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좀 와서 만들어라. 실력 좋은 사람은 와서 좀 만들어라. 요즘 말로 한다면 스펙 좋은 사람들은 와서 좀 만들어라 하시지 않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만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출애굽기 31장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이 성막 제작을 위한 대표로 이제 리더로 세우시고 동역자들을 세우실 때에도 어떤 구절이 있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만들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뭘까? 오늘 친절하게 매일 성경 해설을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지혜로운 마음은 능숙한 솜씨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마음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자기 재능을 사람들의 환호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목사인 저는 말할 것도 없겠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알아줄까? 내가 이렇게 한 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칭찬해 줄까? 이런 마음 없이 정말 무익한 종으로서 은혜의식 가지고 빚진 자 의식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의 행복과 풍성한 삶을 위해 주신 이 순종의 세 가지 명령, 나는 정말 주일을 안식일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릴 때 자원하여서 정말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지,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언제나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기억하며 돌아볼 수 있는, 또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과 은혜를 주시려고 허락하신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자원하여 드리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저희들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히 드린 기도의 제목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